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일 우리가 오순절 명절로 우리가 지켰고 오늘 이제 오순절 명절에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신가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줄 건데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이 석절이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큰 기대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현재 생수의 강은 흐르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실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큰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정말 이렇게 깨닫기가 아주 어렵고 믿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이 7장은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이 말씀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왔으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주부에도 먼저 좀 읽어야 될 말씀을 밑에다 써놨죠. 그죠? 어떤 말씀을 읽으라고 그죠? 오늘 7장의 말씀은 절기 마지막 날, 절기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명절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생수와 그 다음에 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오락가락 이렇게 하게 되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속에서 정리가 잘 안 되고 이게 저건지 저게 이것인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깨닫기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기가 어려우니까 또 믿기도 어려운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는 거죠. 믿기도 어려운 거죠.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될지 이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주님께서 정령 주시고자 하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는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뭘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고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이런 악순환의 이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깊게 아주 성령의 기록, 믿음의 기록 아주 이렇게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은 뭐 일평생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의 기록 이렇게 들을 때에 여러분의 복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먼저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당부를 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들지 않게 되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어렵게 되면은 자동적이 하니까 뭐 졸리는 거죠. 그렇죠? 졸리고 뭐 하고 이렇게
다른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목사 혼자 떠들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는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인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수의 샘물이 된다는 거죠. 아멘. 어떤 물이 된다고요? 생수의 샘물. 영원한 영원한 생수가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순차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더라. 아멘. 이 뒤에 오늘 말씀 쭉 이제 이렇게 깨달으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것이 주님이 어떤 샘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을 가지고 직접 뭐 이렇게 조롱박에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뭐 오늘날 마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생수가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생수를 사다가 마시라고 주시는 것이냐, 도대체 주님이 주시는 물이 뭐냐라는 거죠. 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 지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과 연관이 되지니까 4장부터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4장에서 석절만 읽었다고 이것만 이게 아니라 쭉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니까 영생으로 솟아나는 그 같은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도대체 그것이 뭐냐. 4장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본 사람들도 있겠죠. 먼저 와서 읽어본 사람도 있고 또 그 전에 읽어봤고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이 낮 12시에 좀 물을 길르다 먹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물을 이렇게 길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 내가 이 야곱의 우물을 길르다 먹으면 그때뿐이고 금방 이렇게 목마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야곱의 우물물은 마시면 너희가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사람 안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렇게 샘물이 된다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제가 되어집니다. 뭐가 전제가 됐냐면 야곱의 우물을 길어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길러다가 네가 먹어도 계속 목마르게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들어왔죠. 지금 야곱의 우물물을 들어왔는데 먼저 이 야곱의 우물물이 뭔가 이것을 이제 먼저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물이 했는데 그때 야곱이 그냥 파는 우물이구나 뭐 이렇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율법 아래서 살고 있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은 율법 아래에 있는 물이다라는 거죠. 어디 아래에 있는 물이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의 하나님의 은총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이 땅에서 구약의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민으로 이렇게 딱 택해놔준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건 대단한 큰 복이죠.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은 다 제껴놓고 이스라엘만 딱 지켜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해주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물을 이렇게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뭐 모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없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진짜 그저 짐승같이 멸망의 꾸정물만 먹고 있는 거죠. 야곱의 우물물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죠? 멸망의 꾸정물, 썩은 물만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떠서 먹는 야곱의 우물물은 율법을 주었어. 율법 아래 살 때에 그들에게 복이 되고 있음을 말하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지만은 야곱의 우물물인 율법은 그들이 죄를 지을 때 죄로 인해 가지고 육체가 끊어짐을 어떻게 합니까? 육체가 끊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죽임을 당하는 육체가 끊어짐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의 끊어짐을 막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피로 드리는 희생 제사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죄를 속죄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짐승의 피가 어찌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죽어야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 짐승이 대신 죽어서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또다시 양이나 소를 가져다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목마른 것이다라는 거죠. 목마른 것. 계속 죄가 생각날 때마다 가서 계속 이렇게 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우물물을 먹는 자는, 다시 말해서 율법에 속해서 사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이 야곱의 우물물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지금 예수님이 그랬죠. 야곱의 우물물 마시는 자는 어디 된다고요? 4장 13절에 요한복음 4장 1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목마르다는 거죠. 그죠? 이 물을 우리가 먹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이 목마르다는 것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냥 물 먹었으니까 이 물이 그냥 목마르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먼저 이게 율법 아래 사는 그와 같은 자들은 죄를 짓게 되면은 늘 어떻게 합니까? 늘 짐승의 피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목마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야곱의 우물은 율법에 의한 은총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면은 신명기서 28장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만은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짐승들이 새끼를 낳게 되면 한량없이 많은 숫자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번성하게 된다. 뭐 이런 것이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주는 축복이라는 거죠. 야곱의 우물물을 먹은 자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의해서 받는 복이 그런 복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고 이 땅에서 보이는 복이라는 거죠.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세상의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복인데 그런데 그 복을 하늘나라로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은 영원히 누릴 수가 없는 율법의 복이라는 거죠. 아멘. 그죠? 그것은 영원히 누릴 수 없고 잠깐 있다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세상의 복과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 복은 목마른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목마른 것이다라는 거죠. 도둑놈이 와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전부 다 훔쳐 갚으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고 마는 거죠. 이것은 목마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그것으로 부여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야곱의 음물물을 기르다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조상 대대로 이 음물물을 마시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에 의해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은 목마르고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실제적인 거예요. 그죠? 오늘날요 아직도 율법 아래서 그 복을 추구하고 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이 땅에 있으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복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이냐 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주님이 주신 그러니까 너희가 뜨는 야곱의 음물물은 목마른데 목마르서 계속 다시 먹어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은 한 번만 이렇게 먹게 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하는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샘물이 된다는 거죠. 계속 솟구쳐 오르는 샘물이 되고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샘물은 아무리 적어도 됩니까? 44철 계속 솟구쳐 오르는 거죠. 펑펑펑펑펑펑 이렇게 오는 거죠. 가뭄이고 없어요. 계속 오르는 이것이 샘물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런 샘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물이 도대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는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을 필요 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찾는 것은 바로 야곱의 음물물, 내가 주는 물은 그런 샘물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이렇게 솟아오르는 샘물이 됐고 너희들이 묻는 이 야곱의 묻는 물은 다시 목마르다 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찾으려면 야곱의 음물물과 대칭되는 거죠. 그죠? 야곱의 음물물과 완전히 대칭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물이니까 야곱의 음물물은 뭡니까? 율법이랬죠. 그죠? 율법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복음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진리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복음이고 진리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그럼 도대체 복음이고 진리가 그 뭐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깨닫기가 이렇겠지만은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미 그것을 17장 6절에 보면 이미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목말라 했을 때 이렇게
출애굽기 17장 6절의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면 지팡이로 내리치면 물을 내주는 반석이라는 거죠. 이게 힘을 받는 반석이라는 거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와가지고 그것을 인해서 수많은 그 6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수많은 그 짐승들이 전부 다 실컷 마시고 해갈되고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반석을 내리치면 그 반석에 나오는 물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실제 반석은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반석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던 그 반석이 바로 신령한 반석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께서 침을 당했다. 이게 지팡이로 이렇게 침을 당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써 거기서 터져 나오는 물은 뭐겠습니까? 그냥 물이 아니라 피라는 거죠. 피.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이 침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땅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결국 죽임 당해서 내는 물은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보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보혈은 어떻게 되지는 겁니까? 야곱의 음물은 율법에 의해 가지고 짐승의 피로 희생 제사를 이렇게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할 때는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죠. 단지 육체의 끊어짐을 그러니까 이렇게 막는 정도의 육체의 정결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는 나갈 수 없는데 그 육체를 정결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육체의 끊어짐을 막는 그런 정도의 희생 제사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이 보혈은 어떤 겁니까?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속죄구원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죠. 제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주신 영원한 속죄구원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이제까지 어제까지 지은 과거의 죄, 오늘 또 지은 지금 짓고 있는 현재의 죄, 앞으로 이렇게 지어야 될 죄까지도 영원히 속죄구원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마디로 한다면 그걸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 놓으시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주신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구원 해줬으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다시 죄사 드리고 이렇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은 다시 주님이 또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야 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데 해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단번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됩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지, 그죠? 믿어야 되지, 그죠? 첫째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물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죠, 그죠? 이것이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제사함 받고 영원 속죄 구원 받은 자는, 즉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 어떤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물을 마시는 자, 먹는 자. 예수님이 주시는 자. 여러분이요, 정신을 다른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렵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은, 듣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은 일찍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내가 주는 물이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는 물, 생수라는 거죠. 영원한 촉제물을 이루어주신 것이죠. 아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뭘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면 성령으로 영생의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죠? 성령으로 열매 맺는 거는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 힘으로 뭔가 이렇게 지켜 행해서 그런 것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데에 우리가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질 때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영생에 해당되는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은 이 땅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인데 이거는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죠? 이거는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니까 이거는 늘 목마른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영생된 그 영광된 그 복을 받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성령이 열매 맺을 때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지게 되면 그 도구가 되어져서 성령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늘나라에 영생하는 것이 복된 것으로 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된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과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기쁘게 하고 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서 그 주님의 그 보혈로 영원 구원 받은 것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계속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영생의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으로 이렇게 하여지는 것이 되니까 우리 속에 되니까 계속 새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제사함 받은 표로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샘이 있는 거죠. 이 샘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전부 다 이 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샘. 샘이 있다라는 거죠. 샘하고 강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것을 먼저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모두에서 제가 앞에서도 이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되어야만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깨닫지 못하면요, 뭐 듣지 못하면 어려워서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본문 7장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7장 37절에 보니까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또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왜 어렵느냐? 이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솟아오르는 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계속 솟구쳐 오르는 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렇게 충분한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샘이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샘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생명의 샘. 생명의 샘물인데 그것이 뭐라 했습니까? 영생.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보혈을 믿는 그 속죄물을 믿는 자들께 부어주시는 성령이다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죠. 아멘. 성령을 이미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받았다는 말이야. 그런데 성령을 이미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 속에서 샘 솟듯이 이렇게 쏟아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뭐 다 끝난 거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것은 앞에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나 7장 37절에 있는 이 말씀들이나 뭐 똑같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깨달아 닫혀져 있고 닫혀져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죽었다 깨라도 절대로 이제 그런 자들은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흐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없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아멘. 이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은 명절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명절에 관한 건데 장막절 명절 마지막 끝날단 말이에요. 어떤 명절이냐면 장막절. 7장 1절 보니까 장막절이 나와요. 장막절. 아멘. 그죠? 장막절은 명절에 첫 번째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장막절, 초막절이죠. 그죠? 장막절 명절에 마지막 큰 날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는데 그 마지막 날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마지막 날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그냥 장막절 명절의 끝날을 그 말하는 것이냐? 장막절은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살게 되는 것이 이렇게 장막절인데 그날을 말하는데 도대체 그날에 무슨 물을 주신다고 하느냐? 주님과 함께 사는데 장막절이 되면 이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물이 필요하냐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거주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다 끝나는 거요. 뭐 물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것이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39절에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부어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뭐냐?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한다. 아멘. 성령을 부어준대. 도대체 그러면 이것이 뭘 말하느냐? 이미 성령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이렇게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미 우리가 그 샘물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주님이 주는 물을 받았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주님이 주는 물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또 무슨 성령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이 37절, 38절,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의 기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의 기로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들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믿어집니까? 아멘.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37절의 말씀이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데 명절의 가장 큰 날 마지막 날을 지금 깨닫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이 명절의 마지막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되어져야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는 그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깨달으려면 여기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 7장 14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7장 14절. 14절로 가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14절에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에 37절은 명절의 끝날이고 14절은 뭡니까? 명절의 중간이 나오죠. 중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친다는 이 부분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 뭡니까? 저 뒤에 있는 것까지 다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중간에 주님이 올라가셔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을 먼저 깨달아지게 되면은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절 마지막 날, 명절 가장 큰 날 마지막 날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명절 중간은 명절이 시작돼가지고 중간이라는 거죠. 명절이 시작돼가지고 중간이라는 거죠. 그럼 명절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절로 7대 명절을 레위기 23장에서 주셨죠. 하나님의 명절이 7개인데 7개 명절 이걸 알죠, 그죠?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7개 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명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명절은 하나님의 명절입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입니까? 하나님의 명절이죠.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명절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아버지가 기뻐하는 명절은 자녀들도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절을 이스라엘에게 처음 준 날이 명절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 시대예요. 율법을 줄 때에 십계명만 준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을 주고 절기법도 주고 뭐 다 이렇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절인 율법을 지키라고 주었으니까 명절이 어디입니까? 그때부터 어디입니까?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시작된 대로부터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 오셨다고요? 명절 중간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명절이 시작돼가지고 명절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7대 명절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라고 율법을 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오셨다라는 것은 명절이 시작한 때로부터 이렇게 쭉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가 얼마나 걸렸냐면 약 한 2000년이 걸렸어요. 레위기 그 율법을 모세가 출애굽 나와가지고 이게 율법을 받을 때부터 7대 명절을 이렇게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가 약 한 2000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명절 중간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때 초림하신 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초림하신 거.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초림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절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명절의 실상은 뭘 말합니까? 명절의 실상이 뭡니까? 예수. 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명절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명절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명절은 그림자이고 그 명절의 그 내용은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명절을 어떻게 했까? 먼저 주신 거예요. 예? 명절을 먼저 주신 것이다. 아멘. 이죠. 그러니까 명절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언제 오셨다는 겁니까? 네. 레위기 23장에 그 하나님의 명절을 주셔서 명절이 시작되어지고 약 2000년이 흐른 후에 명절 중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명절 중간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신 그분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디입니까? 지금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가 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기 이게 신약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절기를 주셔가지고 절기가 이렇게 지키라고 주셔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진 것은 뭡니까? 이런 율법 시대였고 주님이 이제 중간에 그 명절 중간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것은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명절의 실체로서 이제 오셔서 신약 시대에 이렇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명절 중간이.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명절의 시작이 있었고 명절의 중간이 있었다면 명절의 마지막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멘. 마지막도 있는 거죠. 그 끝이 뭐냐면 7장 37절이라는 거죠. 아멘. 7장 37절. 그럼 끝이 뭡니까? 끝은 뭘 말하는 겁니까? 명절의 끝은 종말이죠. 이제. 아멘. 명절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초림하시는 것도 실상이지만은 재림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뭡니까? 결론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결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계시가 명절의 끝날이라는 것으로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의 실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 명절의 실체가 오시기 전에 그 실체가 명절 중간에 그분이 초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명절의 시작은 명절에 시작한다는 것은 명절의 실체가 오기 전에 그 실체가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명절을 준 것이 명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명절을 주셔서 지키라고 이렇게 한 것은 그 명절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렇게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미리 주어서 이렇게 지키게 한 거라는 거죠.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명절이 시작 때부터 시작이 있으면 중간이 있고 중간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그 중간에 명절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 그 명절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초림하셨다라는 거예요. 초림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림하실 때로부터 이제 초림하실 때가 이 중간에 있으니까 중간에 있으면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끝부분이 있죠. 마지막이 있단 말이야. 이 마지막이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게 그 명절의 마지막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사는 우리들은 이 명절의 마지막 날, 이 끝날에 해당되는 것으로 직결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초림할 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렇죠?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우리가 종말의 때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명절의 마지막 날이 우리하고 직결된다는 겁니까? 직결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멘. 직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명절의 중간에 오신 초림 예수로부터 지금 약 몇 년간 흘렸습니까? 2000년간 이렇게 흐르면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은혜 시대, 지금 성령 시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지금 넉 달 농사, 그죠? 넉 달 농사.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쭉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이 넉 달 농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넉 달 농사가 뭐냐? 이방인의 구원의 기간이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이 넉 달이 언제냐면 약 2000년이 걸린다는 거죠. 2000년. 그죠? 2000년 동안 계속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명절이 시작돼 가지고 2000년이 되었을 때, 명절이 시작해서 2000년이 됐을 때 그 명절 중간에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명절의 실상이신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는 것이고, 그죠? 또 그때로부터 또 주님이 중간에 주님 초림하실 때로부터 약 2000년 동안 은혜 시대로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쭉 이렇게 있고 지금 되어져 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마지막 끝이 온다라는 거죠. 끝이 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명절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명절을 주신 것입니까? 명절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알게 하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날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명절 끝날에 주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면 명절 끝날에 주님이 하실 역사에 우리가 복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냥 도대체 뭐 지금 어떤 번지로 지금 번지수가 어찌 되는지 잘 모르고 지금 그냥 멍하니 그냥 앉아서 듣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렇게 되면요, 이게 자꾸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좋은 차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탁 받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새겨지는 것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37절 후반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을 우리가 지금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날이 무슨 날인가 깨달았다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명절의 마지막 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죠?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을 계시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계시하신 것이 마지막 날, 명절의 마지막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누가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용어 하나도 되니까 이렇게 탁 이렇게 맞게 돼야 되죠. 예수인데 초림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어떤 예수를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이 구분해야 돼요. 재림 예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 이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여기서 아주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딱 되어졌다면 아멘. 어떤 예수인가를 여러분들이 새겨졌다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마지막 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주님이 재림을 계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되어졌다면 아멘. 그러면 그때에 마지막 날에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하는 그 말씀은 누가 하느냐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멘. 말씀이다. 아멘. 그 재림하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걸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민수기 20장 8절에서 미리 그림자로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20장 8절은 뭐냐면 이거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어떻습니까? 치는 반석을 했는데 민수기 20장 8절은 치는 반석이 아니고 요청하는 반석이라는 거죠. 어떤 반석이라고요? 청하는 반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석님 물을 내주세요. 이렇게 청하라는 거죠. 청하는 반석에게 물을 청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콱콱 쏟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는 반석에서 역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 반석을 어떻게 해서 물이 나왔다는 겁니까?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내리 침을 받아요. 이 침을 받는 반석이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반석이신데 신령한 반석이신데 주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이게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나 민수기 20장 8절은 그 민수기 20장 8절의 반석을 어떻게 해서 물을 냈습니까? 요청해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청해서는. 이것은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주실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생수, 누가 주신다고요? 재림 예수. 재림 예수.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뭐 이렇게 성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단 말이야.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됩니까? 대적당하고 조롱당하고 결국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치는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은 침은 안 드는 거예요.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분이 주시는 물은 재림하시 주시는 그 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갈시키고 구원에게 하시는 그런 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죠. 재림하시는 주님이 생명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 이 생명수가 뭐냐라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는 도대체 뭐냐? 재림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는 뭐냐라는 거죠. 이거는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고 원하는 자는 내게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 이렇게 했죠. 목마르고 원하는 자는 전부 오게 되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생명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생명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뭐냐? 그 생명수가 뭐냐면 바로 그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답을 딱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답을 딱 주고 있는 거예요. 뭐 찾는 건 나중에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 생명수는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증가하는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생명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다. 주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자기가 오시기까지 있게 될 그 일들을 미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먹는 자가 생수를 먹는 자들이라
아멘. 생명수를 마시는 자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기까지 생명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죠, 그죠? 아멘. 여러 가지 생명수가 있죠, 그죠? 첫 번째 생명수가 뭡니까? 예? 연목 4장 14절에 반석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수, 쳐서 나오는 생명수,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생명수. 그러면요, 똑같이 들어도 다 다르죠.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한 1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10%, 70%, 뭐 다 다르죠. 주님은 100%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생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보혈이라 했지 않습니까? 보혈,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혼 속죄를 해주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생수가 뭡니까? 두 번째 생수가 뭡니까? 예수님이 속죄를 해주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 샘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샘물을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 속에 이 샘물이 계속 샘솟듯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전부 다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까 이제 출애굽기 17장 6절의 생수와 같은 것이다. 그걸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 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이 치는 반석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서 내주시는 그 침을 받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하시는 그 흘리신 그 물이신데 그 물이 바로 피다. 그와 같다. 이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 맺는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전부 다 초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다. 아멘.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가 뭐더라고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딱 우리 딱 예쁘면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다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른 자, 내게 오는 자,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는 거. 이거는 무슨 생수였습니까? 재림하신 주님이 주시는 생수인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언의 말씀이다. 이게 생수라는 거죠. 종말에 사는 자들은 이 생수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 맞이할 수 있다 뭐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아무리 그냥 뭐 기도하고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책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해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재림하시는 그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이것이 생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수. 생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습니까? 절실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절실하게 마셔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렇게 아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수를 마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들 영혼 속에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생명으로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는 거예요. 아멘.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이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그 예언의 말씀인 그 생명수가 재림하실 그 주님께로 이끌어가서 그분을 맞이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살게 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그 주님을 결국은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재림하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거주하면서 영생 복락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있다. 주님이 만나가지고 뭐 천년왕국에도 왕하고 뭐하고 이거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수가 바로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다.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이렇게 복된 것으로 영원히 기뻐할 것으로 이렇게 계속 솟아오른 생수가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이 생수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에 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조건이 뭡니까?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어떤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먹은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먼저 생명수인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마신다면 어떻게 마셔야 되는 겁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날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방금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수를 어떻게 마셔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게 문제죠. 예? 믿음으로, 성령으로. 참 이게 쉽지 않는 거죠, 그죠? 그냥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되느냐? 그 생수를 마시려 했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읽고 그냥 성령을 통해서 읽으면 되느냐? 물론 뭐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읽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죠? 예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목마르고 가장 내가 원하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 뭐냐 이거죠.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는다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읽습니까? 이 책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어떤 내용이다,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책을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생겨서 읽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막 읽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그러면 내가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읽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나에게 가장 이렇게 절실하고 가장 내가 목말라 지금 이거 목마른 자인데 내가 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지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읽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냥 수없이 그냥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이거 읽어봐서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읽어야
다른 것도 자꾸 폭을 넓혀가면서 그냥 다 읽고 핵심적인 걸 알게 되면 그다음 나머지도 이렇게 읽어서 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읽을 때에 그냥 생명수래 이거는 주님 재림 예수께 인도하시는 그런 책이래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가장 절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뭘까? 가장 내가 목말라하고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것을 어디입니까? 생각하고 읽어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럼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건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니까 큰 환난 후에 오신다고 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반드시 환난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환난을 거쳐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러면 환난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환난이고 그건 내가 어떻게 되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더 궁금하고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환난에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건들이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걸 절실히 알아야 되지 않냐? 아멘. 그렇게 해야 거기서 이렇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가지고 결국 죄림 환난이 끝난 다음에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거기 믿음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는 이 은혜 시대, 이 성령 시대는 뭡니까? 성령이 주도해가지고 악한 영들을 어디입니까? 딱 이렇게 붙들고 그냥 도구로 사용하면서 성령이 주도해서 탁 하시는 거죠. 성령이 꽉 잡아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회개도 시키고 우리를 알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길러간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은혜 시대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환난 날은 오늘 이 악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은혜 시대와 성령 시대와는 완전히 뭡니까?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자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 그 모든 악한 영들 100%를 총동원식으로 지켜가지고 마음껏 하라고 그냥 허락해 준 거예요. 전 세계가 어디입니까? 지금 악한 영들로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어떻습니까? 완전히 부침바 되졌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에게 부침바 되져가지고 이렇게 되지면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뭡니까? 이것이 환난이죠. 이것이 환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난의 때는 지금 은혜 시대와 성령 시대와는 완전히 양상이 이렇게 다른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아멘. 이것을 잃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지금 뭡니까? 지금 환란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것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쭉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 하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사건들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되졌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또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37절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에 대해서 생명의 건물이 흐르리라. 그렇죠. 지금 37절에 마지막 날에 목마르거든 내게 왔으라 마시라 이것을 지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설명드렸는데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뭐랬습니까? 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했죠. 그 생명수의 핵심이 뭐랬습니까?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생명수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면 생명수가 요한계시록인데 그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마시는 것은 읽는 것인데 깨닫는 것인데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그냥 깨닫는 게 아니고 뭐냐? 가장 내가 목말라하고 절실하고 그것이 뭐냐?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환난 날에 되어질 그와 같은 것들이 내가 믿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다. 아멘. 이것이 핵심적인 거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냐는 거죠. 아멘.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자가 등장해가지고 있을 그 환난이고 그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거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고 이게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 목마른다는 거죠. 목마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하고 원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르고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라. 내게로 오라는 거죠. 아.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는 이제 그것이 되어지려면 오시는 그 와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 날에 목마른 자들이 그 마시는 생수가 요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목마르지 않다면 여러분이 지금 목마르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 말씀 뭐 요한계시록 읽으면 읽고 말고 그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예? 여러분이 목이 안 마른데 무슨 생수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목이 안 마른 사람은요, 실은 영적 생명이 그냥 죽었다고 봐야 되죠.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은 죽었다라는 거죠. 하여튼 종말에 사는 자는 목말라야 되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하는데 환란이 끝난 날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 환란 날에 될 일들을 생수로 먼저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말씀이 뭔지를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 그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38절의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지금 생수의 강을 이렇게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미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생수의 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수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부어준다는 이 뜻이 아니단 말이야. 이거는 그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영생하는 물을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으로 열매 맺는 성령으로 영생을 예비케 하는 그런 영사를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그것이 바로 38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디입니까? 넘쳐오른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어떤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겁니까? 목마른 자에 37절에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실 때 목마른 자가 일단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목마른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예? 목마른 자가 뭡니까? 목마른 자는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가진 자는 이미 그 속에서 생수의 샘이 됩니까?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역사와 성령으로 하여튼 그 영원히 열매 맺는 하늘나라 영생의 열매 맺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어진다면 샘은
샘이 큽니까? 강이 큽니까? 강이 크죠, 그죠? 샘 솟는 샘물이 더 커지고 더 확대지게 되지면은 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샘은 조그마지만은 강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샘수로 하늘에 속한 그 기쁨으로 계속 이렇게 샘 솟던 것이 되지면 더욱더 기쁨이 커지고 더욱 우리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생수의 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데 이렇게 생수의 강이 되는 것이 뭘 말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먼저 처음에는 이렇게 갈급한 자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지는데, 그러니까 우선 먼저 우리가 갈급한 자가 돼가지고 생수의 샘이 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그럼 생수의 강이 되는 것은 뭘 말하느냐라는 거죠. 생수의 샘에서 비롯된 자가 명절 마지막 때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마시는 것은 뭘 받아 마시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말씀을 먹는 자이죠. 이것을 받아 먹는 자는 그 받아 먹는 자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지켜 나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뭐라냐면 삼위일체 중 하나님 중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은 은혜 시대의 성령이 아니라 지금 일곱 영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일곱 영을 말한다는 거죠. 일곱 영을 부어준다는 거죠. 누가? 재림하시는 주님이 부어준다는 거죠. 그것이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는 거죠. 왜 일곱 영을 부어준다라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한량이 예수 성령. 먼저 재림하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를 먹은 자가 되어서, 즉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믿고 지켜 나가게 되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루어지게 해주는데 그 이루어주시는 것이 이 은혜 시대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생명수를 먹었다면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먹었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었다면 말씀대로 지켜서 이렇게 나가다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은혜 시대와 같이 이렇게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고 환난 시대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환난 날에 사역할 때는 이 어둠의 권세에 휩싸여 이렇게 우겨 사역을 당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귀신들로 충만한 거예요. 악한 영들로 이렇게 충만하기 때문에 이 은혜 시대에 사역하는 것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역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에 갖고 있는 이렇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가게 되면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전 세계가 이렇게 100% 이렇게 악한 영들로 가득 차서 이렇게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영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일곱 영을 통해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곱 영의 권세가 있어야 어떻게합니까? 대적하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갖다 그냥 대적하는 자들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을 닫아가지고 3년 반 동안 어떻게 합니까? 비도 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진짜 불사신과 같은 그런 몸이 되어져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로 사역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오늘날 지금 은혜 시대 때에는 신앙이 계속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자라가고 순교의 신앙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지만은 순교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순교하는 것은 그냥 되지지 않는다는 거죠. 일곱 영으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어져야만이 순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은혜 시대 때는 그래도 순교하기는 쉽지만은 악한 그 환란 때는 순교가 더욱 어렵다는 거죠. 7영에 의해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어져 가지고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명절 마지막 끝날에 이루실 일이다. 주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자꾸 이렇게 풀어주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여튼 이것을 오늘 4가지의 생수를 주셨죠. 아멘. 첫 번째 주님이 초림하셔서 주신 생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흘리신 보혈과 성령을 말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생수를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예언의 생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영으로 이렇게 주셔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이것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 큰 날에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 뱃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흐르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하며 아멘으로 받으며 잘 깨달았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기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수의 강으로 넘쳐 흐르게 하셔서 참으로 7영들로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옵나이다.